우리가 지금 창세기 24장을 이삭과 립과 이런 제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챕터가 절이 67절까지 있어서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인데 아마도 다음 주 네 번째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를 지금 전사님께서 전하셨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이며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택하면 안 된다고 하였어요.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임을 지금 전사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24장 맨 앞으로 가보면 바로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이것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설교를 지난 주일에 전했는데요. 10절부터 27절까지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엘리에셀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자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소녀가 올 때 자기가 물 좀 주세요 해서 물만 주는 걸로 그치지 않고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을 만약에 한다면 바로 그 소녀가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이다 라고 자기가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에셀이 이제 어떤 소녀가 와서 물을 깃고 올라올 때 그에게 달려가서 그 요청대로 물을 좀 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소녀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내가 당신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이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준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 이름도 안 물어보고 먼저 코걸이. 제가 사실은 이 코걸이 보고 예뻐하지 않거든요. 저는 코걸이 한 게 안 예쁘고요. 저는 이게 구식이라 코걸이 한 거 보고 예쁘세요? 저는 안 예쁘고요. 성경에 분명히 4000년 전에도 이 코걸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주고 정체를 물어보니까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고 또 그 집에 묵을 수도 있냐고 물어봤을 때 24절 25절에서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두두의 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족하고 또 주무실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가 오늘 이 주보에 써드린 기도를 하나님 주는데 여기 주보에 보면 주보를 열어서 상면에 보면 설교 노트라고 있는데 설교 노트 거기 서론에 제가 27절 말씀을 적어놨어요. 좀 글씨가 작지만 한번 잘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게 거의 한 500마일을 낙타를 타고 가서 또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잘 모르는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고 또 잘못 독박하고 하니 모든 것을 기도해서 응답된 결과를 이렇게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뜻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이루어지려면 뭐하러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났을 때 이거 내가 잘했을 거야. 내가 못했을 거야.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주심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로 또한 희망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매일의 삶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이삭과 리브가 이 연속 설교의 세 번째 말씀을 오늘은 30절부터 49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만나서 그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서술하고 그들의 의사를 이제 당신들의 이 딸을 당신의 여동생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주겠습니까? 라고 묻는 데까지 우리 30절부터 49절 말씀을 먼저 보겠어요. 먼저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이 그렇게 장신구를 주고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자기 집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엄마 집 따로 아빠 집 따로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머니 집이라고 했어, 어머니 집.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부인이 뭐 두세 명 있어서 부인마다 집이 따로 있나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그렇지 않고 부두엘이 부인이 둘 이상이었다는 증거는 없고 이게 그 집에 어머니와 딸들이 거하는 곳, 뭐 집이 뭐 여러 채 있을 수 있겠죠. 그 공간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고 특별히 또 이게 딸이니까 자신에게 일하는 일을 어머니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브가의 어머니 이름은 주어지지 않지만 어머니의 중요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다. 어머니의 이름은 얘기해주지 않는 대신 오빠의 이름이 바로 라반인데요. 라반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제 조금 후에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인데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나중에 형을 피해서 외갓집이면 자기 친척이죠. 친가 친척인데 외가가 된 거예요. 근친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무려 이 라반 밑에서 야곱이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반은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인데 여기에 창세기 24장 29절에 라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리브가가 어머니에게 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엘리에셀을 만나서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우물로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어떻게 됐어요?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집으로 달려가고 라반도 우물로 달려가고 뭐예요? 걸어다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 자체가 이렇게 한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일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니까 그가 이미 집에서 자기 누이의 코걸이와 그 귀에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가 우물가 낙하게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라반은 이게 웬 행제냐 그런 생각을 하고 달려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31절이니까 라반이 우물에 도착해서 바로 엘리에셀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에게 인사를 하기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You who are blessed by the Lord. 저기 로드를 이렇게 대문자로 LOR를 담은 대문자 쓰는 것은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고 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잘 발음하지 않는 것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단어가 나오면 나의 주님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 그걸 존중해서 로드라고 써주는 영어 대문자. 그래서 저렇게 써 있는 거는 원어에 가면은 그거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참 좋은 인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여기까지 와 있나 이런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지금 이 자리에 베토노즈도 마찬가지고 베토노즈 한인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목사가 베토노즈 한인중앙교회가 와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베토노즈에 왔나 이러면 여러분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한다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과거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미리 가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서로 인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앞에 설교자가 옆에 사람들 인사하다 말하다가 되게 뻘쭘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런 시점에 한번 해야 되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좋은 복이죠. 그죠? 네. 여기 혼자 앉으면 안 되는 거. 같이 앉으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예요.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라반은 자기 집에 엘리에셀 일행을 위한 숙소가 충분하고 그의 낙타 열마를 위한 초소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모셔가는데 이렇게 보면 리브가뿐만 아니라 라반도 엘리에셀 일행을 향해서 충분한 환대, 하스피탈리티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2절에 보니까 엘리에셀 일행은 라반이 인도하는 대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인데 부두엘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래서 집안의 실질적 가장 역할은 라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 라이드를 한참 하다 보면 어느 날 애들이 우리를 라이드할 때가 생겨요. 그리고 애들 너희들 맥다로 갈래 어디 갈래 물어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아빠 뭐 먹을래? 어디 갈래? 물어봐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아빠 운전하지 마 위험해. 이럴 때가 와요. 부두엘도 이제 라반이 이제 모든 걸 바뀌었잖아요. 제가 볼 때 부두엘은 조금 뒤로 밀린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낙타의 짐을 내리고 낙타에게 집과 사료를 주고 엘리에셀과 그 일행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에셀이 혼자 가면 절대 아니고 그의 동행들이 있었는데 다른 종들은 복수니까 최소한 2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낙타가 10마리 갔다고 했으니까 아마 엘리에셀을 제외하고 한 5명의 종들이 함께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발 씻을 물을 준다.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준다라는 표현은 발 씻을 물만 주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환대 문화를 나타내는 관용어고 같은 거예요.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피로를 풀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하는, 그래서 이런 환대, 하스피탈리티라는 말이 딱 들어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을 수 있도록 해주고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주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핵심 내용을 제공해주는 것을 하스피탈리티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에 가면 호텔 같은 숙소도 발달해 있고 또 식당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가정에 그렇게 들어가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개방하고 손님을 맞아들여서 잠자리와 음식과 목욕과 화장실 이런 모든 것을 다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환영과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손님 접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30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에셀과 동행들 앞에 라반이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주는 게 환대라고 했죠.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 집수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가 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제 아내가 이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데 아이도 괴로워하거든요. 저는 먹고 합시다 이 주장에 항상. 우리 아내는 정말 급할 때는 안 먹고 다시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당뇨가 오래돼 있어가지고 배고픈 거에 하니까 뭐가 있어요. 당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에 가서 밥을 먹고 구경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급하다고 금강산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산에서 조난다고. 밥 먹는 게 중요한, 우리는 먹어야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예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놀라워요. 만약에 제가 엘리에셀의 종 5명 종 중에 하나를 따라갔어. 그럼 저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제 상황. 근데 이 말씀에 딱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왜? 나같지 않은 사람이구나. 급한 거는 안 먹고 할 수도 있구나. 그럴 때 라반이 또 억지로 먼저 식사부터 하시라고, 이렇게 괴롭히지 않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41절까지 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딱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누굽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아마 이 사람이 엘리에셀인 걸 분명한데 이름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참, 저는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신은 최대한 낮추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는 그의 모습을 이 소개의 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라반은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나홀이고 자기 할머니가 밀가인데 나홀의 형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지금 종을 만난 게 25년 더하기 40년에서 65년이에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고 이제 사라를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오고 가는 소식을 통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게 창대하게 돼서 가진 재산이 뭐예요? 소, 양, 은금, 종들, 낙타, 나귀. 종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도 재산이 속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또 유목민이었고 반유목민이었고 또 가나안에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의 무덤터만 이제 자기 땅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이 부동산은 없고 동산만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내 될 남편 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 부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상대 가정이 엄청 부자입니다.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죠? 저는 뭐 우리에게는 보통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36절에 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40년이 흘러가서 그 아들이 지금 40살이 되었는데 모든 재산을 이미 그 아들에게 다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삭은 싱글이고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모든 후사로서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 결혼해서 가면은 이제 이삭이 이 가정의 경제적인 이제 상속자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아까 말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서 아내를 택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결코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인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나온 대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지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살던 곳 아브라함의 같은 족속 같은 클랜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클랜이 사는 곳 자기 동생 나홀이 살던 곳 그것이 하란인데 그래서 나홀 이후로 그 성을 나홀의 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곳에 가서
아내를 택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또 아브라함과 3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에 있었던 맹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행했던 맹세를 말하면서 자신이 그 주인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혹 여자가 내가 지금 리브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리브가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리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 이상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40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줬냐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만 보내지 않고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기 종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한국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the Lord before whom I have walked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그분의 앞에서 내가 걸어온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대로 번역을 안 한 거고 요 케이스에서는 영어 성경이 히브리 성경대로 번역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는 곳에서 걷는다는 그분 앞에서 걷는다. 느낌이 오십니까? 그런 표현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뒤따라가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과 똑같이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한두 걸음 뒤떨어가나 한두 걸음 앞에 가나 같이 가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동행이죠. 그러나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앞에서 산다는 표현이에요. 이 와크라는 말이 하나크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17장 1절 뭐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before me, in front of me 내 앞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너는 내 앞에서를 바로 이 The Lord before whom I have walked 이 표현이 코람데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99살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100세의 아들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컸을 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 되돌려받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모든 것을 채워놨기 때문에 이번에 엘리에셀을 보내면서도 내가 너를 보내지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모든 평탄한 일을 줄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또 먹고 닦고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서 다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때가 몇 시간이니까요? 24시간이니까 하루니까 그 24시간 동안 우리가 잠에서 깰 때부터 그 다음날 잠에서 깰 때까지 그 24시간 동안 1분 1초 뭐 초를 얼마나 많이 나누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그 분초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시간은 전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곤하잖아요. 그죠? 아프잖아요. 또 졸잖아요. 그죠? 제가 사무실에 앉았는데 졸 때도 있는데 졸잖아요. 그러다가 힘들으면 뭐 잠도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많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졸고 잠잘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너는 결국은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 올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너의 능력이 달려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 우리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어떤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 이게 좋은 믿음인 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마치 내가 믿음의 능력이 있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겸손하게 또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말하기를 네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네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자기 족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억지로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데리고 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기 아들의 며느리가 된 그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서로 맹세를 했어도 리브가의 가정에서 리브가를 보내지 않는 것은 이미 리브가의 가정의 살림이고 이미 리브가의 개인의 결단이고 엘리에셀의 소관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결정해놓고 이거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야지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무조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온 길이에요. 내가 오늘 이제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여기 42절부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43절 내가 이 물 곁에서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또 44절에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며 그 조건입니다.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45절에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45절에 내가 어떻게 말했다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띠기로 내가 그에게 이를 청하건대 마시라 한즉 내가 그랬죠. 여러분 이게 기도가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만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어떻게 하는 기도예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예요. 만약에 그 기도가 그 자신과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내용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 들으라고 다른 사람 보라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기도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가식하는 기도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전사님께 설교해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가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아라.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아라. 이 엘리에셀은 이 기도를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 기도가 즉각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리브가
대형동이 나오는데 급히 물동이를 이제 물을 떠서 물에서 올라오다가 그 어깨에서 내리고 마시게 하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고 내가 마시면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요 10마리고요 10마리에게 물을 다 주려면 제 계산으로 3시간 걸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은 다른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엄청난 일을 리브가가 한 것입니다. 그때 47절에 네가 네 딸이냐 하고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달려갔을 때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48절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 내 주인의 동생의 딸 이게 한국어로 지금 원어대로 이번엔 저기 한국어 원어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 보니까 내 주인의 맨 밑에도 위에 줄 보니까 liable to get granddaughter로 있잖아요. granddaughter. 따지면 이게 granddaughter거든요. 그러니까 딸이라고 써놓고 의미상 granddaugh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써놓고 의미상 조상을 의미하듯이 이런 걸 이렇게 영어 성경은 의미상 번역한 거고 한국어 성경은 직역을 한 건데 직역을 읽고 리브가는 나홀의 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잘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이삭과 리브가는 육촌 사이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밥 먹으러 갔더니 여기 남자분들 저 쳐다보더니 5촌이 맞습니다. 제가 소수에 약해가지고 5촌이라고 해요. 5촌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4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들이 무엇으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에게 대답하려거든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저 말이 저 49절 저 말이 헷갈립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가 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이미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장수가 12절이죠. 한 절이 12절이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27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고 감사하며 찬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방과 그 가족에게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대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 기도의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사람에게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대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에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과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따라야 하는 모범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인자함과 진실함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결론에 써놨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또 다른 우물 이야기가 나와요. 우물이라는 곳이 물이 있는 곳이니까 우물이 사람 만나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우물에서 만나요. 그 남자는 유대인 남자고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유대인 남자는 행로에 피곤하여 음식을 구하러 일행이 인근 마을로 들어간 그 일행들과 잠시 헤어져서 혼자 우물가에 앉아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도 아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그 우물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 남자가 먼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똑같은 표현이죠. 물을 좀 주세요 요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서로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약간의 의아함과 약간의 존경심 이런 것이 포함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또 뭐가 궁금하냐면 그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를 하면서 물을 이 여인이 주었고 예수님이 물을 마셨을까? 물 마신 얘기가 없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밥 먹은 얘기가 일단 처음에 없듯이 더 급한 이야기.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 먹기를 더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미루었듯이 이 유대인 남자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을 잠시 미루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 육체적인 물을 해결하는 우물가에서 영적인 생명을 제공하는 물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대화 중에 핵심 구절이 제가 여러분 오늘 주보에 써드린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주보에 결론 부분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뜻을 생각하면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의 안에 성령께서 거하게 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부터 그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명수를 그 사람에게 제공해 준다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안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엘리에셀처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실함과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